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이어서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거의 집사 직분 받은 분들이 9분 정도로 계신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라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라 하셔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다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직분을 받으면 연단이 들어가요. 연단이 들어가서 집사면은 집사님에 맞게끔, 또 권사님이면 권사님에 맞게끔, 그리고 전도사면 전도사에게 맞게끔, 뭐 목사님이면 목사님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따라서 다루심이 다 달라요. 근데 직분을 받으면 대부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태하거나 자고하거나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을 낮출 만한 그런 사건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아무 일이 없어도 내 마음이 지옥 같을 수 있고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전혀 아무 일이 없고 평소랑 똑같은데 내 마음이 냉랭하고 차갑고 뭔가 예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예수님이 떠난 것 같고 벽에다 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또 간절함이 사라지기도 해요. 예수님 앞에서 간절하거나 뜨겁게 막 회개하거나 눈물 흘리는 게 식어지면서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집에서 나를 막 화나게 들들 볶는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너무 심란하게 만드는 사건이 터진다든지, 그런 것들로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이 마음을 낮추는 또 시험이 들어가요. 그건 영나이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영나이랑 상관없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잘 이렇게 넘기셔야 되는데, 넘기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 보는 거고 회개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꾸준한 걸 예수님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잘 이렇게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이제 너무 예수님이 안 느껴지고 왜 이럴까 이런 괴로움이 오지만, 그럴 때 이상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낮추는구나,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싹 걷어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가 걷어가져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 없고 나의 기쁨 주지 않고 평안까지 다 걷어가셨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바라보리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칠 만에 회복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여러 번 와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요, 계속 주기적으로 한 번씩 찾아오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구나, 난 도저히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면요, 기도 10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기도 막 5분 하는데 30분 한 것 같은 그런 지루함이 오거나 따분함이 오거나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 속이 답답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임하거든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성장해요. 그때가 예수님 앞에서 점수를 따는 기간이어서, 평안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은혜가 걷어가졌을 때 너가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거든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너의 실력을 좀 보여줘라. 너가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자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라면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계속 와요. 저도 저번 주에 부흥의 날이 잡히고서 희한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회개가 잘 안 돼요. 눈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이 약간 냉랭하면서. 그래서 알았어요. 마귀가 부흥에 간다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을 이렇게 성령 충만치 못하게 만들고 잡념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를 깨닫고서부터는요, 막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나아가면서, 그래, 이거를 이겨야겠다, 마귀가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이겨야겠다, 뚫고 나아가야겠다, 그럼 또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나아갔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고, 저번에 강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미리 예고를 해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설교로 예고를 해주시는데, 저번 주에 주일이랑 토요일이랑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싫고, 말씀 오는 게 싫고, 회개하는 게 싫고, 편하게 있고 싶고, 이거 외에도 여기 오기 너무 귀찮다, 힘들다, 피곤하다, 한 번만 쉴까, 이런 마음들로 마귀가 그런 거 넣어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그래도 여기 성전에 나와야 되고, 그럼에도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말씀 봐야 되고, 냉랭하고 식어졌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도 예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 미리 예고편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한테 일부러 겪게 하신 거예요. 항상 보면요. 제가 강 목사님 옆에서 항상 배울 때 보면 먼저 겪게 해요. 목사님이 항상 열심히 하는데 미리 그 마음을 미리 그런 가난한 마음을 주고 미리 그렇게 냉랭한 마음을 주셔서 먼저 겪게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게 올 거예요. 그러니 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런 게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 앞에 나아가세요 하는 그거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지금 바로 집사직분 받고서 연단 들어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도 답안지 미리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답안지대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창한 게 전혀 아니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 이게 금방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너무 마음이 다시 평강이 임하고 또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다시 더 집중되고 잡념도 줄어지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 그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 때 절대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 연단이구나. 나를 낮추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정말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나에게 몸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거를 받는다는 거는 되게 큰 은혜예요. 받아야지만 되고 받는 게 너무 큰 은혜고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단도 없고 지금 평안하다 그러면요 그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연단해달라고 빨리 나를 다뤄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 그러면은 아직 예수님이 수준이 안 돼서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돼서 안 들어가고 다루면은 바로 튕겨져 나갈 걸 알기 때문에 예언과 별개로 예수님은 그렇게 또 아시기 때문에 예언으로는 예수님 물론 이렇게 가려서 얘기해 주시죠. 칭찬하시고 잘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지만 정작 내가 못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도 잘하셔서 연단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말로 잘 받겠습니다 해도요 마음이 아닌 걸 예수님이 정말 잘 아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을 투영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께 가겠습니다 해도 내 마음에 받으면 이게 튕겨져 나갈 그릇이라는 걸 알면 예수님 연단을 안 해요.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연단해주세요 해도 연단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안 다룹니다. 기도와 해도 안 다루고 근데 기도했는데 나를 다루기 시작하신다. 막 정신없이 연단이 막 휘몰아치듯이 오고 숨을 못 쉬겠다. 몇 달 동안 나한테 막 이 사건 저 사건 터지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정말 하루가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온다. 그러면 연단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 경제적으로 너무 여유롭다. 집에 냉장고에 음식이 꽉꽉 차 있다.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준다. 아내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준다.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 그러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예수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남편분 통해서 아내 통해서 자식 통해서 또 물질 통해서 건강 통해서 연단받는 분들을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거 없으면 예수님 안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허락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100이면 100 다 평안할 때 예수님한테 간절하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 목숨 걸고 믿잖아요. 이 목을 걸고 믿는단 말이에요. 산 순교자처럼 순교자의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고 먹고 풍요롭게 사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만한 간절함이 있다. 그거는 없어요. 거의 없죠. 우리는 지금 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따뜻하게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난방도 나오면서 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양치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누울 잘 때도 있고 비를 피할 천막이 있고 그럼 너무 감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북한에 있고 정말 오지에 있고 이런 사람들처럼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냐 이렇게 사건을 예수님이 자꾸 만들어줘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끔 뭔가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이 교회 안에서 받을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없으면 가정에서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한 군데에서는 꼭 받아요. 그리고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고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죠. 받는 입장에서는 아유 막 그게 뭐 쉽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렇게 해야 예수님 앞에 간절하고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때문이에요.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붙들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도 잘 알아서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옆에 막 남편이 막 뭐라 해요. 막 아내가 뭐라 해요. 자식이 뭐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에요. 뭐가 걸림돌이에요. 하잖아요. 그거를 감사하시길 바래요. 정말 그거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저희가 전에 여기 나오시던 분 지금은 안 계세요. 지금은 안 계시고 좀 진작에 나가셨는데 열심히 하셨고 정말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사랑이 많은 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본인이 본인 시험에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붙들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그 자기 생각에 그게 계속 마귀 생각에 계속 속아서 결국에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눈이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얼굴 여기 이렇게 구안화사 있죠. 구안화사 같은 그런 것도 오고 얼굴이 이렇게 내려 이렇게 잘 근육이 얼굴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마비가 오면서 그것도 오고 눈도 안 좋고 또 몸도 너무 안 좋고 온몸에 만성 염증이 있고 그래서 집은 또 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는 거를 한 번씩 줄였어요. 한 번씩 줄이는데 그때 제 마음에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마음 알려주시는데 저렇게 하다가 나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지고 하다가 나갈 거다 이 마음 주셔서 그냥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서 집에 3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래도 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가 그분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또 그러시지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이 한 번은 기도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이제 주일날 밥을 먹는데 저희 가자동에 있을 때니까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3, 3, 5 뭐 이렇게 좁게 앉아가지고 붙어 앉아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그 정말 정겨울 때였어요. 정겹게 막. 그런데 막 밥을 먹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예수님과 떨어져 있고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빠지다가 너가 수요일 한 번 빠지고 토요일 한 번 빠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안 오게 될 거다. 후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이 좁은 길에 있어서 다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한 번 안 오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안 온다고 해서 후퇴라기보다는 그러면 자기 육신을 자꾸 챙기게 되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꾸 자신을 챙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더디게 되고 게을리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믿음의 신앙이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뒤로 후진하게 된다면서 예수님이 수요일도 토요일도 아파도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후퇴하는 거다. 그러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는 꼭 나오겠다고 다시 마음 잡고 나오겠다 했는데 그러고 한 2주 정도는 잘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다시 빠지더라고요. 다시 빠지고 다시 또 시험에 들고 다시 또 웃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계시다가 여기서 또 이제 설교로 다루심을 받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루심 받고 그러면서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냥 나가셨어요. 나가셨고 그냥 다 잠수 타는 걸로 나가셨거든요. 잠수 타는 걸로 나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멀어도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집에서 실시간 듣는 거는 은혜가 적습니다. 은혜가 적고 몸이 아프고 고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도 사실은 여기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힘들 거예요. 교회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만 잘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쉽지 나오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나와야 돼요. 집에 멀어도 와야 되고 왜냐면 내 영생이 걸려 있잖아요. 내 영생이 걸려 있고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고 나는 지금 예수님 미달이라고 하면은 정신없이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건강 달라고. 나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 말씀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들림 받을 수 있게 책임져 달라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두 손을 벌리세요. 예수님밖에 도울 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반드시 도와줘요. 두 무릎에 힘을 넣어주셔서 튼튼하게 해주셔서 걸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을 보호하시고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가족들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모험이기 때문에 도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를 던져야 돼요. 던질 준비를 해야 돼요. 앞이 깜깜하죠, 당연히. 저도 그럴 때 여러 번 있었는데, 앞이 정말 깜깜하고 어떻게 해준다 이런 말도 없고, 약속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한테 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나에게 몸을 던지는구나. 앞뒤 가리지 않고 나에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뛰어오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어디서든지 예수님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고 제가 몸이 엄청 사실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거든요. 그래도 연애할 때 선교사님이 하도 고기를 많이 먹여서 많이 쪘어요. 몸이 하도 비실비실 비리비리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맨날 아프다고 일주일에 3일을 아팠어요. 일주일에 3일을 아파가지고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때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깃집으로 불러가지고 맨날 고기를 막 갈비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먹으면 거의 12인분을 먹었어요. 엄청 많이 먹고. 그러니까 제가 또 밤에 먹었어요. 밤에 먹고 그러니까 식체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이제 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또 건강을 좀 얻게 되었어요. 체력을 얻게 됐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창피하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잘 드시고 기도하시고 막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시면서 밀어붙여서 나아가세요. 밀어붙이면은 예수님이 막 도와줘요 하고 밀어붙이면 도와줘요. 진짜 도와준단 말이에요. 모험이지만 막 모험을 하세요. 저도 모험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겁도 엄청 많고 앞에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맨 땅에 헤딩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청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연약하고 좀 나약한데도 예수 앞에 막 달려갔더니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점점 강해져요. 점점 담대해져요. 뭔가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커져요. 맞아, 그렇게 도전했더니 예수님이 도와줬지, 책임져 줬지. 그러면 이번에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게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에 따라서 연단을 받지만 절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마음이 냉랭하고 괴롭고 힘들고 부르짖기 너무 싫고 그런 마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무시하시고 그러니까 무시하기보다는 거절을 하고 그런 걸 잡지 않고 그거 생각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잡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고민해보면서 예수님께 여쭤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고 풀어가는 그거를 자꾸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계속 노력을 해야지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계속 가치관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돼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지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열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을 내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100으로 오실 때 우리도 100으로 받아서 예수님께 200으로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럴 때가 종종 오더라도 절대 우리 예수님 외면치 아니하고 절대 우리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데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그 시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정말 늘 한결같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며 회개하며 물을 익어지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신부들로 모두 예수님 받으실 수 있는 신부들로 미달이 아니라 넉넉히 들림받는 자들로 다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신부들은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신부들 중에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신부 중에 본이 되게 하셔서 많은 신부들이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신부들을 보면서 도전이 되고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부들이 더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